평강의 왕.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9장.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의 선지자라. 지금 예언하는 이 예언이 7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자, 오늘 이 성경을 그대로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성경을 보십니다. 이제 성경을 그대로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후에는 어떠느냐?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오늘 1절에 무슨 말씀이냐?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당시는 갈릴리나 이런 요단 이 땅이 아주 낙후되어 있은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 지역에서 빛의 역사, 구원의 역사, 큰 영화로운 역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명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이 갈릴리 이쪽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놀랍도록 기적을 만만히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딱 보니까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말이 딱 나오죠. 갈릴리.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또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또 줄을 치셔야 돼. 한번 여기 줄을 치시면 큰 빛을 줄을 치셔야 돼. 큰 빛을 받아 그랬죠. 이 큰 빛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참 빛이 되시고 큰 빛이 되셔요. 메시아를 큰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큰 빛이 비추니까 사망의 그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비추니까. 그래서 오늘 1절 2절은 이사야가 뭘 예언하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갈릴리 이 땅이 당시에는 아주 낙후되어 있었지만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대단히 메시아의 기적을 베푸시는 중심 센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1절 2절 여기다가 주보를 표하고 오시고 주보를 딱 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이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이제 왔습니다. 자,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태복음으로 이제 갑니다. 자, 마태복음 4장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14절. 이는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이사야 통해서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의 인물이라 그것을 그 예언의 말씀을 뭐 하시려고?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해서 이제 15절부터 볼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무슨 빛을 보고? 큰 빛을 보고 봐.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갈릴리 지방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나 특별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곳이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믿으셔야 돼. 갈릴리와 가버나움, 그리고 바로 옆에 베세다 500여 기적 베푸신 곳 전부 다 그 주변에 다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곳이 갈릴리, 가버나움, 벳세다 이쪽이다. 오늘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것을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큰 빛으로 오셔서 그것을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축복의 땅으로 바꿔나왔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이 갈릴리나 가버나움, 벳세다 다 먼저 가보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곳. 자, 다시 이사야서로 왔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1절과 2절은 이제 메시아가 빛으로 오셔서 이 아주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요단 이쪽을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 크게 빛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예언해 놨는데 방금 마태복음 4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해 드렸고,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이제 3절 보니까 이사야서 9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랬죠. 이 나라, 여기서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만 통치받아.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장성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즐거움을 더하겠다 그랬잖아요. 나오죠? 여기에 즐거움 앞에 무슨 글자를 더해야 될까요? 무슨 받은 즐거움일까요? 예수 믿고 무엇을 받은 즐거움? 구원받은 즐거움. 적어 놓으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무엇 받은 즐거움이라고요? 구원받은 즐거움이 최고라. 오늘도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자는 그 자는 아주 행복한 삶이라. 구원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아주 주님을 굳게 믿는 자는 대단히 복된 자입니다. 다시 한번 3절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이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따라갈 수가 없다. 구원받은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농부가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 앞에서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이 농부의 최고의 즐거움은 추수를 거두들 때 즐거움이잖아요. 이 즐거움보다 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즐거움이라.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야. 그리고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라. 그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전부 다 마음이 잔치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 낮예배 설교로 인용을 한다면은 전부 주님께서 땡해 주심으로 얼음이 풀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육신에 얼음되어 있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주님이 만져주시면은 눈이나 귀나 막 어떤 기관이든지 땡하면 얼음이 풀어지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마음이 풀어지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주님 메시아로 오셔서 다 풀어주신 거죠. 자,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자 보십시오.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다 그랬죠. 무겁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인생들은 무거운 짐을 지는데 그 중에서도 죄의 짐을 지고 인생의 고달픈 짐을 지고 있는데 어디 누가 나를 좀 쉬게 해준?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라.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무겁게 문 멍에를 딱 꺾으시는 거예요. 멍에를 꺾으면은 그 멍에를 맨 그 소가 얼마나 자유스럽겠습니까? 무겁게 문 멍에, 그 멍에를 꺾어버리면은 소가 자유스럽겠죠.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묶인 모든 여러 가지 무거운 짐진들을 주님이 꺾으시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마음의 쓴뿌리에서 용서를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데서 예수님 십자가로 용서하니까 영도 육도 마음도 편안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 내게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미디안의 날 줄을 쳐 넣으셔야 돼. 미디안의 날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미디안의 날이 즉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의 군사들 13만 5천을 꺾고 그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은 농사해 놓은 거 온갖 좋은 모든 짐승들 다 탈취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의 300명 용사와 함께 그 미디안 군 13만 5천 명을 꺾으니까 이제는 빼앗기지 않아. 농사물도 안 뺏기고 짐승도 안 뺏기고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날을 가리켜서 미디안의 날은 미디안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사망이 망하고 원소막이 망하고 우리 주님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미디안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인용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미디안의 날이 미디안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의 지심으로 이제는 죄의 문제 해결되어져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날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날, 그 주님의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를 꺾어 주신 날,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좀 더 보면 의질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발 그리고 또 피 묻은 겉옷 이런 것들이 불에 섭같이 사라진다 했는데 섭이 뭔지 아십니까? 섭이 뭐냐면은 지푸라기가 섭입니다. 집단이죠. 시골에 왜 그 시골에 나락 다 하고 나면 왜 다 섭이 바로 그겁니다. 섭. 그러니까 지푸라기 같이 어떻습니까? 신발, 군인들의 신발, 겉옷, 갑옷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필요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온다. 전쟁의 시대가 끝을 내고 평화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시대가 오느냐 할 때 평화의 왕이 오셔야 전쟁을 쉬게 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쭉 이렇게 하는데 평화의 왕이 오는데 6절에 어떻게 오느냐? 아기로 온다. 해봅시다. 아기로 온다. 아기로 오는데 그 아기는 왕인데 6절 제일 밑에 보니까 아기로 오는데 이 아기는 뭐라고요? 신분이 뭐라고요? 왕이라. 근데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라고요? 평화의 왕이라. 평강의 왕. 6절 제일 밑에 보니까 평강의 왕. 그래 이 평강의 왕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조금 전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든 전쟁, 이런 군인들의 신, 그리고 이 피 묻은 겉옷, 겉옷, 그리고 이런 모든 갑옷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푸라기 같이 다 살라버리고 평화의 시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라. 평강의 왕.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9장 6절에 아기로 오신다고 했죠. 우리가 또 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보시면은 어떻게 죽으시느냐?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기억나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탄생도 그리고 그의 죽으심도. 그러나 오늘 여기 이사야 9장 6절은 그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조금 더 봅니다.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성탄절
아기가 났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랬죠. 자, 처음에 아기 하면은 기억하셔야 돼요. 아기 하면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아기는 아기인데 남입니까? 염입니까? 염입니까? 남으로 딱 나오죠. 성경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기가 좋다 하다가 이 아기가 남자가 여자가 하는데 그 아기가 바로 아들이라.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이제 자 바로 나오는 것이 아기가 사역이 나오는 길을 어깨에는 뭘 맸다가요? 정사를 맨 거라. 예수님 어깨에 십자가 맨 거, 예수님 어깨에 십자가 메고 골고다 올라간 기억나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메었습니까? 우리를 나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다면 아기가 나자말자 이게 십자가 메고 가는 것은 바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네. 나 같은 죄인을 뭐 하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셨습니다. 33년 계셨어요. 30년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생활 사적으로 가정생활 하셨고 30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은 공생애.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가 탄생하는데 이 아기는 십자가 메고 죽으실 것이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하, 놀랍구나.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몇 가지가 나와요. 놀랍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기묘자가 나와. 기묘자. 예수님은 기묘자란 기이하고 묘한 분이라. 보십시오. 출생도 묘함. 예수님의 출생 성령으로 잉태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죠. 예수님은 다 묘한 분이라. 출생도 죽으심도 모든 것이 기이하고 묘한 분이 기묘자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 모사라 그랬죠. 모사라는 말은 예수님은 지혜자라. 지혜자. 예수님은 지혜의 능력자라.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인성으로는 사람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능지 못하신 없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이라는 말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리고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라. 이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천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줄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같이 천천히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리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여기 그 나라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두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정의롭고 하나는 공의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가 정의와 공의라. 오늘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은 살기는 살되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즉 돈이 많이 들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잘 사는 거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게 뭐냐?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 정의와 공의로운 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진실하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롭게 사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까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메시아 사역. 메시아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냐?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 메시아로서 어디를 중심으로 예수님 메시아 사역하시느냐? 갈릴리를 중심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 사역하실 것이다. 빛으로 오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즐거움이 대단하다. 예수님을 만난 즐거움이 대단한데, 그 즐거움은 추수꾼의 그 추수보다도 더한데, 그 즐거움은 무슨 즐거움이냐 할 때 죄에서 구원받은 즐거움이라. 오늘 성도님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즐거움이 없다면,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감사도 없을 거예요.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에 보답하는 것이 감사와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4절에 와서 미디안의 날 그랬죠.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을 쳐부순 거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때가 바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거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전쟁을 거친다. 평화의 왕인데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이냐, 어떻게 오실 것이냐 할 때 아기로 오신다. 아기로 오시는데 한 2장 앞으로 가시면은 또 하나 비밀이 있어요. 한 2장 앞으로 가시면은 7장 14절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7장 14절에 아기로 오시는데 또 어떻게 오시는가를 한 번 더 여기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여기서 줄을 치십니다. 보라 처녀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다음에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였는데 이 처녀가 바로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나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너가 아들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딱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처녀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인데, 이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한다,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 이름을 놓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원, 예수 뜻은 구원도 되시지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뜻도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9장 6절에 와서 아기로 오신다. 9장 6절에 보니까 아기에게 오시자 아들로 온다 그랬죠. 아들로 오시면 그는 오시자마자 이제 메시아 사역 시작하자마자 어깨에 정사를 매, 어깨에 십자가 맨다고. 왜 십자가 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 예수님은 왕으로서, 신랑으로서, 왕으로서 이제 심판주로 오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죠. 기묘자, 기이하고 묘한 이름이다. 예수님은 출생도, 죽으심도, 부활도,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기이하고 묘한 분이라, 신비로운 분이라. 모사라는 말은 지혜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바람과 풍랑을 꾸짖죠. 귀신을 다 다스리죠. 죽은 자를 살리죠. 주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가 사람으로서 누가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으며, 누가 귀신을 명해가지고 군대 귀신이 나오겠으며, 죽은 자를 누가 살리겠습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신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왕은 왕인데 평화의 왕이라.
예수님을 모신 자는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 그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그림자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공의와 정의롭고 공의롭게 굳게 서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